구원자, 구원의 대장. 히브리서 2장 8절 10절. 자,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다룰 주제는 오늘 구원자,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가장 흔한 이름, 유명한 이름, 그리고 보편적인 이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할 때 항상 따라 붙는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든 그리스도 예수님이든 하여튼 뭐 그리스도란 말.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뜻은 몰라도 그와 못지않게 그리스도란 말만큼이나 많이 갖다 붙는 말이 구원자 예수예요. 구원자 예수,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라잖아요. 구주 예수, 구원자 예수. 불신자들도 예수님 누군지 말할 때 난 그분 잘 모르지. 예수하면 그냥 그분 세상의 구원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의 소방대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로 그들 뭐라 그러죠? 소방관들을 구조대라 그러죠. 구조대원이라 그래요. 구조대원. 누구나 급하면 일단 911을 눌러서 한국 119고 여기는 911이고 911을 눌러서 구조를 요청하고 급히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한국 이태원에 사고 났을 때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소방차 긴급 비상령이 때려서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용산 소방서보다 종로 소방서가 먼저 도착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사실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그들은 뭐죠? 구조대원이라 그러죠. 그들은 불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뉴욕에 그때 무역센터, 트레이드센터, 세계 무역센터 건물 무너질 때 처음에 이제 비행기에 부딪혔죠. 9.11 테러 사건 때 뉴욕 전역에 있는 소방대원에게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긴급으로.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다 투입이 되는데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문제는 그때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면 안 됐어요. 하여튼 그런데 명령이 뛰어들라는 게 명령이었어요. 워낙 급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 구조대원이 엄청 죽었습니다. 그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죽은 사람이 한 3,000명 되거든요. 2,977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 411명이 뉴욕시의 응급구조원이 죽었습니다. 400명이 넘게 죽었어요. 뛰어들었다가. 소방관 343명이 죽었고, 경찰관 60명이 죽었고, 타설 응급구조대원, 구급요원 8명, 소방순찰대원 1명,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건물이 무너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뛰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경찰하고 소방 투입됐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못 뛰어드는 거예요. 그 중계를 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봤는데. 근데 해양 뒤에서 한 총경이나 하나 경무관 좀 되려나 계급이? 한 그 정도 계급이 같아요. 명령이다 뛰어들어라 이러더라고요. 반복한다 명령이다 이러더라고. 근데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다 뛰어들더라고요. 야, 나 그거 보고 참 그 기강이 서 있구나. 명령이다 이런 명령이다. 그 확성기 들고. 그러니까 바다로 뛰어들더라고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명령에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은 뭐 경찰이든 소방대원이든 군인이든 다 이 명령에 살아야지. 뭐, 그건 진짜 할 말 없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구조대원, 그 사람들이 구원자들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도움을 주는 구조대 구출자를 많이 봅니다. 워싱턴 DC에서 한 남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길 가다가. 근데 아버지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옆에 딸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마침 운이 좋게도 맞은편에 뭐가 있었냐면 소방서가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의 딸이 급히 소방서로 달려들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 소방관이 하는 말이 911으로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고받은 것만 활동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소방관 앞에 놔두고 911을 눌러가지고 911 신고하고 911 직원이 그 소방관한테 지금 신고 접수됐는데 그 앞에 길거리에 누구 한 명 쓰러졌다고 하니까 가서 도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출동해가지고 돕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하는 매뉴얼대로 하다가 재빠른 급 조치를 못해가 심장마비였으니까 결국은 뭐 옮기긴 옮겼는데,
병원에서 죽었어요. 병원에서 죽었는데 난리 났어요. 그거는 뭐 신문 나고 이 일로 이제 뉴욕시 시장이 사과하고 소방관 노조회장은 모든 소방관들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을 전한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세상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또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죄와 불법의 문제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모든 종들, 사역자들, 일꾼들, 청지기들을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장이에요. 주께서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찾고 구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출동을 명하면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아시아도 가야 되고 몽골로도 가야 되고 어디로도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달달 떨지. 그러니까 주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할까 봐 떨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대장이라고 대장이 뭐예요? 캡틴이라고 명령이다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다? 구조대원이다 말이죠. 주님께서 구원의 대장이시고 구원자신데 우리는 그럼 뭐죠? 구원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대장의 지휘를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 세상에서 혼들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혼들 얻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잠언 11장 32절 여기서 얻는다는 말을 뭔지 한번 보세요. 얻는다. 예. 잠언 11장 32절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얻는 자는 얻는 자. 얘도 win a soul, 위닝 소울스 여기서는 여기 구원하는 일을 왜 윈이라 그러겠어요? 윈은 얻긴 얻어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싸워서 얻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얻는 게 윈이에요. get은 그냥 얻는 거죠. buy는 사서 얻는 거고 얻는 것도 뭐 다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물로 얻는 게 있고 예. 싸워서 얻는 게 있는데 윈은 싸워서 얻는 거예요. 그 뭐 상을 탄데도 윈드 프라이즈 하면 막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이겨서 얻는 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 윈 프라이즈, 윈어 골드 메달 하면 그게 전부 다 그런 거지. 싸워서, 한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 혼들을 얻는다 할 때 혼들 얻는 자, 이게 get이나 뭐 obtain하는 게 아니죠. 윈이라고요. 이거 뭐냐? 싸워서 이기는, 이겨야 얻을 수 있는 전쟁 용어지. 그러니까 혼을 얻는 일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얻는 노량물이고 탈취물입니다. 사람 한 명 구원한다는 일은 싸워서 얻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얻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예수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 예수님은 세상에 그렇게 선포되었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로? 구원자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그분의 수태와 출생 소식이 전해질 때 그분은 구원자로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첫 번째 뭐죠? 구원한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 의인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는 그분이 구원의 대장, 구원의 창시자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워서 안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 방금 구원자, 구원의 대장인데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땅에 오셨고 구원하러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고 죄인들의 구원자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을 통해 세상을 뭐한다?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님 그분을 부른 다른 이름이 구원자, the Savior,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듣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지 뭐.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런데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왜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참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The Savior Jesus. 주께서는 그들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하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구원자를 말합니다. 많이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난 중에 있으면 누구나 나를 이 고난에서 좀 해방해주고 구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면 치유를 원하고 죽게 되면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떤 이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 봉건국가에서 노예제가 있을 때 말이에요. 노예제가 있을 때 하층민들은 세상이 뒤집어졌어라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길 바랐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라도. 주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세상의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과 포로됨, 노예, 가난, 질병 등에서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되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수십 차례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주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근이 닥치면 기근에서 구원해 주셨고 역배에서 구원해 주셨고 원수들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오신 것은 그분이 그의 백성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고 경제적 궁핍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는 죄에서 구원, 구출, 해방, 자유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꼬신 목적입니다. 디모전서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 합당한 말이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오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구원을 위해 오셨고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태어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마쳤도다 이렇게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의 사역이 구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일하러 온 사람을 일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가수라고 부르고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듯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을 뭐랍니까?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구원자는 건 뭐예요? 구원하러 온 사람 이 말입니다. 구원하러 온 사람, 구원의 사역을 하는 사람, 그게 구원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소하러 부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먼저 구원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누가 태어났다?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이날 너희를 위해 예수가 태어나셨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태어났다. 이건 물론 대단한 이야기겠지만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자의 탄생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주의 탄생이었다. 예수는 누구다? 지금 세 가지를 말한 거죠. 구원자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주의 탄생이다.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날에. 이날에 예수가 태어났다. 그거는 뭐 어떡하라고요. 이날에 예수가 태어나고 이날에는 지금 수많은 애들이 태어나요. 지금도 병원에서는 산부인과도 수많은 애들이 태어난다고. 이날 누가 태어나느냐? 그게 지금 문제 아니다. 이날 누가 태어났느냐?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주께서 태어나셨다고.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 있냐고. 예,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태어났다고요. 그 예수님의 탄생하고 구원자의 탄생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주의 탄생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10편에 따르면 구원자란 타이틀은 주 하나님의 고유한 호칭이고 명칭입니다. 주님께서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에 없을 수 있다. The Savior란 거는 하나님 한 분에 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라 호칭은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3절에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로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구출자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의 호칭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별칭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잊었을 때 성경이 그들이 그들의 구원자를 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21절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를 잊었도다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주라 부르듯이 또한 구원자라 부릅니다. 주와 구원자는 하나님을 걷는 호칭이고 타이틀입니다. 그 하나님을 걷는 타이틀이 구원자인데 이날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이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주께서 태어나셨다. 주님이 태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태어났다고. 이게 지금 태어났대. 성경에 따르면 말이죠. 하나님 한 분이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전능자로 그분 자신을 계시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구원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계시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속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다시 한번 11절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다음 뭐라고?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 없다.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는데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5장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요 나는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뭐라고?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자다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께서 친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 다른 하나님, 다른 구원자는 없다 이거지. 이 말씀 딱 기억하시고. 그런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날 그 예수님을 지칭해서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래서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주 하나님 물론 온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을 불로 멸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여리고를 멸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수백 번이나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신 그들의 구원자셨습니다. 그런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구원자신데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게 이게 뭔 말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분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 사람들의 모습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한 구원자는 그분 자신을 말합니다. 이거 이사야 19장 20절 같이 찾읍시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누가복음 2장 11절이에요. 이사야 19장 20절.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죽게 부르질 것이요 그분께서 여기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했죠. 한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낸다. 주님께서 한 구원자. 자, 구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보낸 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자,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한 구원자를 본다. 그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한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낸다잖아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이 멸절당하게 해결할 때 보낸 구원자가 누굽니까? 재림의 주 예수님이에요.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이게 역사인 것 같으면서 예언이란 말이죠. 이게 여기 왜? It shall be 있거든요. 여기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사야는
출애굽보다 훨씬 뒤에 인물이잖아요. 응? 그렇죠. 그 과거형을 안 되니까 미래형을 적겠다고. 그들을 뭐라고요? 건지게 하시리라 이런 말이죠. 그들이 학대한 자들로 인해 죽게 부르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를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은 그분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다른 사람, 다른 천사, 다른 그룹, 다른 신들, 다른 그 무엇도 없습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 어떤 장군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영웅과 현자, 성인들, 학자라 불리는 이들이 많고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하나?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니냐? 너무 독단적이고 편협한 것이 아니냐?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도전이나 반론이나 논쟁이나 변론이 발생할 겁니다. 왜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즉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 장시자들이나 성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한 인생 정말 특출나게 잘 살았던 사람을 인정해요. 뛰어난 사람들이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나 그 사람 뛰어나나? 공자나 맹자나 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은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몇천 년간 추앙하고 또 따르고 그런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분명히 물론 우리가 같은 죄인이고 혈과육인데 뛰어난 성취를 이룬 건 사실이죠. 그건 인정하죠. 근데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말이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전부 다 육에서 난 사람들이고, 땅에서 난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단 한 명도 하나님이라 불린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한 명.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하나님이라 불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영웅이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불리진 않잖아요. 아무리 무슬림들이 무함마드를 위대한 대언자라도 그 사람 하나님을 부르진 않아요. 그냥 대언자라 그러지. 그냥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분 한 분, 예수님 외에는 그거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그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 사람 믿어도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이단과 가짜가 없어. 왜? 하나님 여럿을 보냈다. 하나님 여럿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처음부터 계셨단 말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아니라 말이죠. 이 구원자란 칭호는 왜? 하나님이 붙는 칭호예요. 하나님, 나 꼭 구원자라고. 공자나 맹자나 유림들이 시조고 성현을 싱송하지만 그들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아니고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죽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주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한 사람, 역사의 유일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즉 영들을 만들었지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만들었지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들이라 불리는 어떤 신도 낳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친히 낳으신 아들 독생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임명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이것도 찾아봅시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뭐가 되게 했다?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였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가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태어나셨어요. 이날 구원자가 너희를 태어나셨다잖아요. 구원자가. 어떤 사람은 뭐 이 구절 가지고 부활 승천한 후에 구원자 됐다고요. 그전에 구원자 아니었는데 됐다. 그게 아니고 구원자였는데 너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뭐라고요? 예, 구원자가 되게 하였다. 이 말이 이렇게 대조되는 거지 구원자 아니었다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오독입니다. 잘못 읽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것은 부활하고 승천한 후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구원자로 태어나셨어요. 구원자로 태어나셨어요. 이날 구원자가 태어났다잖아요. 사도행 13장 23절 뒤로 넘겨서 비상구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켜.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는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그랬죠. 구원자, 그리스도, 주, 하나님. 전부 다 동일한 타이틀이에요. 근데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 예수님만큼은 자연스러운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의 이름 앞에 꼭 닥터란 말을 붙여서 불러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꼭 앞에 목사보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라는 호칭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책들의 표지에 이름 앞에 뭐 돼 있어요? 닥터 누구누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아너블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목사 누구누구 아니에요. 항상 앞에 닥터 누구누구라 부르지. 응? 나는 닥터도 싫고 목사도 싫고 그냥 브라더 누구누구. 그게 제일 명예로운 이름이야. 브라더 윤. 제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 그래요. 윤 목사님 하면 나하고 자기가 거리가 좀 격차 거리가 좀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윤 형제님 해야 좀 뭐죠? 친밀감이 느껴진다 그래. 그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 형제요 이런 거죠. 그 베드로도 바울 형제고 바울도 베드로 형제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내 형제에게 말하기. 형제 이 브라더가 참 진짜 아너블한 명예로운 이름인데 자꾸 다른 이름들을 붙이길 좋아하더라고. 닥터람 이 말이 잘 붙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늘 붙여서 부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주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요 구주 예수,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자주 붙는 이름이 이 셋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오늘은 구원자 예수. 두 번째 예수님 이름 뭐라고? 첫째 시간 저희가 임마누엘 했어요. 뭐 다 까먹은 분들은 아직 생각이 안 날지 몰라요. 예, 저는 임마누엘 했고 두 번째가 구원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흔한, 가장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된 이름 구원자 예수예요. 이 셋 중 어느 걸 붙여도 합당한 분이 예수예요. 주 예수에도 아멘, 그리스도 예수에도 우리는 아멘, 구원자 예수에도 아멘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은 확실히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난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출애굽의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 없다. 그럼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 없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 하나님의 구원자 없다고 합니다. 그 구원자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서 다윗의 도시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부르라.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의 타이틀이 그리스도예요. 빌립보 3장 1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잖아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로부터 누구를 기다린다? 예,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며. 그 나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 구원자고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주 예수로서는 그분의 풀네임이에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표현한 이름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얘도 본명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와 주와 그리스도는 세 개가 갖다 붙은 거예요. 응? 그분을. 이거는 우리가 그분의 풀네임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구원자 주 예수로서 풀네임이었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요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요, 그리스도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 셋을 다 알고 믿는 거, 이 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알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죠? 구원자 주 예수라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여 주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도 이 세 가지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이 구원자고 주요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이 구약성에서 말한 구원자 하나님 곧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줄로 아는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아닌 줄로 아는 것만큼이나 큰 오해입니다. 시온의 딸은 시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모압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즉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거든 이 말입니다. 지금 육신이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한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예. 네가 만약 정말 육신 있고 본래 네가 하나님이었다면, 육신 있고는 하나님이라면 이 말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면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들이 주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말한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만 마귀들은 단번에 그분의 정체와 신분과 지위를 정확히 알아보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마귀와 마귀 일들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단번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그들을 멸하실 분, 심판자에 대해서 알았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뒤로 넘겨서 디모데전서 1장 1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본명, 이름이 실명이죠. 본명이고요. 앞에서부터 전부 다 뭐 예수를 지칭하는 한마디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각기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소망이고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구원자는 동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신성모독자의 우상숭배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걸 다 믿는 겁니다. 알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여자의 소개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그들의 마을로 모셔다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이분이 뭐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 이분은 예수님이죠. 예수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호칭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이는 거예요. 그건 사마리아 사람도 다 압니다.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요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믿는 자들의 구원자, 모든 사람의 구원자, 믿는 자들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주님은 구원자다. 구원자가 그분의 뭐다?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구원자고 주이신 구원자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동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위대하신 하나님, 둘째 우리의 구원자, 셋째 그리스도. 이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디도 3장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란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디도 3장 6절 예수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으니 예수님은 그러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를 비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어때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뭐죠?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이 말 합치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그럼 여기 정확히 나와요. 베드로서 1장 1절에 바로 여기 딱 합친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여기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 편지하노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로 이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 예수님 하니까 어때요? 그분은 구주 예수님, 주 예수님입니다. 다 익숙하죠? 그분은 참 하나님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앞에가 달라붙는 말이 많네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 그리스도 구원자는 분리될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모두 한 분에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 다른 누구에게 사용되면 전부 다 뭐 신상모독이에요. 예수님 한 분에 그 누구도 이 타이틀을 하나님도 될 수 없고 주, 구원자 이런 거 붙일 수 없어요. 모두 한 분에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로 영존한 왕국에 들어가면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주목하시고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주란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로는 주 곧 구원자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통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에서 주목하시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반복해서 그분은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이는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입니다. 대장이란 군대 용어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사실 그분은 마귀와 싸우셨고 세상과 싸우셨고 죄와 싸우시고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정복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장이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 역시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사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귀는 헤롯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분께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사탄은 직접 죽게 와서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헤롯과 빌라도를 동원해서 그분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자, 정복자는 주 예수님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육체의 몸으로 죄인들의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그분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몸 사함의 몸을 멸하심으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고 그 십자가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통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닙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싸움이란 것은 말이죠. 한쪽이 항복을 선언하거나 한쪽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나 한쪽이 죽어야 끝난다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 싸움이다 그러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진 거죠. 죽인 사람이 이긴 거고.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가 싸우는데 예수님 싸우는데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 싸움인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절망이지. 예수가 죽었잖아. 응?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죽었다고요. 그럼 사탄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완전히 뭐. 응? 근데 보통 세상에서 그렇고 어디 싸움에서 우리 어릴 때 참 닭싸움도 많이 하고 개싸움도 많이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럼 코피 터지면 끝나는 거야. 어릴 때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코피 터지면 보통 뭐 싸움 끝냈어요. 피를 보면 이제 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막 피 막 묻은데도 항복 안 하고 막 닦아가면서 얼굴 피를 떡칠해가면서 덤벼들면 무서워요. 뭐 코피 터진다고 뭐 아픈 건 아니니까. 근데 막 피가 터진데도 불구하고 막 분해가지고 막 계속 덤벼드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싸움 딱 되는 거야, 진짜로.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한쪽이 항복을 선언하고 죽으면 죽으면 끝이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근데 죽는 자가 패배자고 죽인 자가 승리자입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를 위한 전술이고 전략이었습니다. 구원의 대장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면 생명 그분 안에만 있게 됩니다. 이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통해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였다고 좋아했더니 이게 죽인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나타나시러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로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해 버렸다. 죽음을 사망을 패하시고 말이에요. 영존한 생명을 드러내셨다고요.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달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게 아니었어요.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게 아니었다고. 뭘?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근데 그리고 그분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들로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고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이걸 다 뭘로 한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아까 한 일을 내가 한 10가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이 알지 못했고 마귀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였어요. 마귀도 알았으면 안 죽이지. 그럼 적극적으로 보호했겠죠. 예수를 안 죽이려고.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응? 예수 죽이면 나한테 먼저 죽는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세상이 알지 못했고 마귀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 죽음을 통한 정복,
죽음을 통해 죽음에 건너가지 마귀를 멸할 줄이야. 응? 그렇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로써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대장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누구든지 주께 오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고. 누구든지 아무 행위도 없고 공로 없이 의도 없이 그 죄인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그 주님께서 구원에 관한 걸 다 만드신 분이니까 구원의 창시자죠. 그 구원의 원류 원천이라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분이 구원을 다 마치셔야 되니까 구원자시지. 그리고 그분께서 또 구원한 사람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니까 구원의 대장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 구원의 대장. 이 의미를 여러분이 좀 클리어하게, 좀 선명하게 마음에 좀 깨닫고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주 예수, 구원자 예수 하는데 이 구주 예수가 무슨 의미냐? 구원의 창시자 예수, 구원의 대장 예수, 구원자 예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고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분이 뭐 구원자 예수란 말은 뭐죠? 구약의 구원자 하나님이 정확히 신약의 주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걸 믿고 하나님이신 걸 믿고 구원자인 걸 믿고 그리스도인 걸 믿고 이런 걸 좀 믿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자를 믿는 게 구원이지. 구원자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걸 구원을 받아들인 거. 구원이 많은 거예요. 구원이 많은 게 뭐 별거 없습니다. 구원자를 받아들인 게 구원이 많은 거예요. 구원자를 받아들인 게. 그럼 내가 오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이날 구원이 내게 임하였도다 이러는 겁니다. 이날 구원이 내게 임하였도다. 왜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자가 네한테 왔다고. 구원자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진리들을 다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아주 쉬운 말씀,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자, 구원의 대장, 구원의 창시자 여기에 대해 좀 다루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안에 잘 전달되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되 더 많이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게 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심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사랑 아버지 믿는 마음 주셔서 늘 순수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 크신 참 구원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신 주님, 참 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원을 그냥 의미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구원자란 이 말, 이 이름이 무엇을 뜻하시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로의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 합니다. 아멘.